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포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예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한 그 애통, 그 눈물이 결국 십자가로 주님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애통하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 물과 피를 쏟아야 될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눈물, 회복의 눈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또 알게 되죠. 그런 주님의 그 은혜의 눈물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인간들은 예수의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 보게 돼요. 인간들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눈과 귀가 먼 죄 안에 갇혀 무지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썼는데 이 단어가 에필레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에필레이라는 헬라어는 필레오라는 헬라어죠. 이 필레오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우정, 그런 좋아함, 뭐 이런 단어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예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 쓰이는 단어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이들이 몰라요? 알아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러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일찍 와서 그 병을 고쳐줬어야 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우시는 그 울음도 일찍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눈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매 순간 나라는 그 육에 묶여서 나의 육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신이라는 존재도 나의 그 육의 유익이 돼야
신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눈물도 나사로의 육적 죽음으로 인함으로 착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신 것이 나사로가 죽어서 우신 줄 아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세요? 안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자는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눈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의 상태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인간들은 슬프겠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죽었다면 슬프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인가? 진짜 멸망인가? 진짜 그 죽음이지만 그것이 생명인가?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생명과 죽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이 육의 죽음과 육의 생명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죽게 놔두신다고요. 그럼 우린 그러겠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마 초대교회 때도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풍파가 밀어닥쳤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밀어닥쳤다고요. 그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집사님도 죽이시는데 구원도 안 해주시고, 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풍파가 닥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이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모습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나눠져서, 그죠?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어도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는가 없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흩어졌잖아요. 초대교회가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굴 전해요? 예수만 전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모이고 뭉치고 커지고 이런 거 관심 없으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싸우고 파갈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아니라고요. 그게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냥 거기 관심 없고, 그건 바벨을 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초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거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 찬송케 돼요? 그렇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께서 애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겪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육적인 상황과 육적인 어떠한 것에 관심 없으세요. 그거 갖고 징징대지 마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좀 없다? 내가 사업에 망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거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이 망하고 돈이 떨어져서 뭐 배가 고파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들이 막 생기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초점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더 알게끔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알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지 않는다.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의 모습은 다 죄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다 멸망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자체가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세상이 뭐 AI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이 세상은.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이라는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하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탈출케 하시기 위함이다.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는, 이 땅에서 탈출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소망이고 희망이고 간절함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죄의 묶여 있는 그 육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삭제시키시고 죄에서 이제 예수 안으로 그 영이 진정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알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로 인해 오직 주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언약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뭐에 있다? 예수의 영광에 있다. 우리의 영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 나의 유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의 영광에 있다? 예수의 영광에 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을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 진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것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 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슬픔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은. 그죠?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모르는 것에 주님은 슬퍼하세요. 이 세상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에 슬퍼하십니다. 그러게 로마의 압제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건 그것이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북한 땅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체제 아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걸 지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럼 북한 땅에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럼 팽개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갖다 저렇게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한 땅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북한이 그런 체제 아래 있는 것, 거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육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만족하고 이 땅이 천국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못 본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유익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 없고 이것이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에 있는데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진짜 이 세상의 어둠임을 더 깨닫게 되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고난과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임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소망케 되는 게 진짜 예수뿐임을, 그들은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히. 그러면 누가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교회가 다 지금 세속화되어 버려갖고 네피림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그저 영웅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영웅들, 거인들.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예수께 관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거인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그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택해서 혼합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인데 마른 성도로 하면서 이 세상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토브라는 아름다움은 하나님만 선이심을 뜻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단어가 토브인데 인간들이 마른 성도, 마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선이라는 것을 대체시적으로 해서 다른 걸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돈이 많이 벌어도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걸 선인 줄 알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 잘못돼 버렸다고요,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안에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선인데 우리는 그 선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선인 것 같아요. 만사 형통하는 게 선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네피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내 삶 가운데 너무 다 안락하고 풍요롭고 그냥 이 땅이 난 천국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나의 육에 만족해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가 아니고 주님 오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린 복이라고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은혜 주셨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누가 같이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 기쁨이세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만이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이것들을 다시 듣게 하시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또 여기서 떠나면 세상 속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러워하면서 나도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나도 잘 되면 좋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자랑이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예수가 자랑이세요? 정말 예수 아는 게 자랑이세요? 정말 예수 아는 게 기쁨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대로 안 되니까. 주님 오늘도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잠깐인 세상을 넘어 정말 참 생명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가, 그때 가면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저 여러분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부활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 압제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지 않으세요. 그냥 십자가로 죽으세요. 스데반 지사님 죽게 놔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압제에서 고난받게 놔두세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을 전해요? 그죠. 그게 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죠.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죄로 물든 죄만 생산하는 땅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접혀서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처소로 변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의 땅들인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땅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최고가 되고 예수님은 성공하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수 믿어서 무슨 성공하고 복받고, 그냥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고 이런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 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죠.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자 오히려 이 맹인은 세상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아요. 그 유대인 단체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단체,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있음 되심을, 예수만 있음 되심을 아십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는 자가 되어 예수의 은혜만 의존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또 알게 하셔서 찬송케 하셨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묶여 구원의 본체 되신 예수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 그 죄로 인해 비통해 하시고 계신 거예요.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박혔건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서요.
33절에 주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좀 다른 표현으로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33절에 주님은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 어둠의 죽음의 사탄의 세력에 대해 비통히 여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분노하고,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는데 엄히 경고하고 명령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어둠 안에 신음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분노하시며 엄히 경고하고 계신다. 그 죽음의 어둠이, 죄의 권능이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듯 오늘 본문에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나사로의 그 육적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죽음 안에 묶여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러기에 빛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이, 그 권능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눈이 떠져서 빛 대신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무덤으로 그래서 주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가시니 그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니,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그 무덤의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 이 무덤의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나사로가 갇힌 그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뭐다?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세상 자체가 뭐다? 무덤이다. 무덤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덤의 헬라어가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기념물, 기념비란 뜻이에요. 무덤이 뭐다? 기념물과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즉, 이 세상의 무덤이라는 것은 물론 죽음 안에 갇혀있는 시체 같은 모습이 이 세상이지만, 인간들은 죽음 후에도 나를 기념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라는 세상의 실존인 거예요. 내 이름 내기, 그죠? 내 이름 남기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이게 무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 무덤이라는 무네메이노는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였죠. 당시 나사로가 묻힌 이 무덤은 수평적인 갱도 형태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파서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갱도, 여러분 땅굴 있죠? 땅굴같이 이렇게 보통 산이 있으면 옷을 뚫어서 그 안에 방 같은 것을 만든 그런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덤 입구를 뭘로 막았을까요? 돌로 막았다. 그죠? 심지어 거기에 뭐를 했냐면은 회치를 했어요. 왜 회치를 했을까요? 네? 무덤을 돌로 막고 돌을 다 회치를 했어요. 왜 회치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요.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은 자가 시체가 있는 그곳을 돌로 막고 회치를 해서 거기 내가 접촉이 안 되게끔. 왜 그런 일을 했냐면은, 당시 죽은 자와 접촉하면 그 죽음이 정가된다, 죄가 정가된다고 당신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사실 그들 자체도 죽음인데, 그죠? 근데 마치 그들은 깨끗했기 때문에 이 시체와 접촉도 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들은 그 말씀 지킴으로, 율법 지킴으로 인해 스스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기에 죽은 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돌로 무덤을 막고 회칠까지 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사실 무엇을 상징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무덤 안에 가두고 그 무덤을 막았어요, 돌로. 그럼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십계명 돌판. 그죠? 그들의 행함으로써 한 그 일을 유지하는 도구. 율법의 돌판이 생각나게 돼요. 오히려 그 돌이 그러나 그들을 그 무덤에 오히려 더 가두는 것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하라? 옮겨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옮겨놓으라. 그들의 그 정결을 유지하는 그 돌, 율법이죠. 착각하는 거죠. 그 돌을 내가, 그 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정결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 율법 지킴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정결케 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뿐임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인간들의 힘과 노력을 상징하는 그 율법 같은 돌판을 치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의 헬라어 단어가 아라테예요. 아라테. 이것은 빼앗아가다,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빼앗아가다,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리다. 부정과거용으로 이것을 쓰였는데 그 의미는 긴급하게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하리고 사탄의 도구로 쓰는 율법의 정죄를 깨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믿는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있다던 마리아가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치우면 안 된다는 거죠.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죠. 왜 돌을 치우냐?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게 보여줘요. 그녀가 특히 나흘이라는 시간을 말한 것은 제가 저번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사흘 동안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려 그 주변을 배회한다 믿었었어요. 그러기에 나흘은 이제 나사로가 살 가망이 전무함을 뜻한다. 그죠? 즉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돌을 치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주장은 이해가 되시죠? 그녀의 말을 통해 돌에 갇힌 인간은, 즉 율법 아래 갇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뚫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말로 믿는다 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마르다, 그러기에 그녀의 믿음은 가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진정 예수를 알게 된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오히려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임이 고백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믿음 없는 자가 저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게 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자들임을 알게 돼요.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여전히 나의 믿음으로 나라는 의의를, 나라는 영광을 찾으려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믿음은 절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알게 하시고 말씀과 인생을 통해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 이퀄보다 은혜다. 믿음 이퀄보다 은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과 은혜는 같은 은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면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무덤의 문을 옮길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즉 아버지가 오게 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이 있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누가? 주께서. 그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다. 이걸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만 찬송받으시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믿는다나 믿음 없는 마르다를 믿음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계속 이끄시고 계신 것을 40절을 통해 보게 하세요. 4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있다 하나 없는 마르다에게 오직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 영광을 지금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셔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믿음 없는 마르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니와 눈을 들어에 들다가 사실은 같은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돌을 옮겨 놓았다에 옮겨 놓는다와 눈을 들어에 들어를 같은 헬라어를 썼다. 같은 헬라어. 둘 다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들어 올리다,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에요. 왜 같은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기서 왜 같은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까 돌이 의미하는 것이 뭐였다? 율법이었다. 그죠? 이 율법이 치워지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어떻게 되셔야 된다? 십자가로 들리셔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들다라는 아이로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를 없애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15절이죠. 여기서 없이 하소도가 아이로예요. 없이 하소서가 어떤 뜻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계속 쓰이는 것입니다. 즉 돌을 옮겨놓는 것, 율법이 치워지는 것, 율법이 삭제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즉 예수의 들림, 십자가의 들림으로 인해, 예수의 죽음으로 빼앗기심으로 인해 이 율법의 돌이 치워지고 그 부활 안에 죽음의 권세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결국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있게 됨을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굳이 돌을 옮기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을 옮기시고 눈을 드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의 완성으로 인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 치워진 건 예수의 들리심의 영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하셨는데, 여기서 들으시는 헬라어 에쿠시스는 에코라는 단어죠. 이게 듣다, 경청하다. 이것의 의미는 미래의 일이나 이것이 어떤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즉 나사로가 살게 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확정시키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현재 미래가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 오늘 나사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영광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나사로의 살리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게 하시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거죠. 이 부르심. 이렇게 계속 살피죠. 이 부르심.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그 창조의 역사같이 사망에 묶여있던 그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본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빛이라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어디서 가장 빛났어요?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드러내셔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그 빛이 비춰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케 되고 그 믿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의 역사를 나사로에게 일으키시는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임을 보게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과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생명의 역사임을 알게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가 헬라 원문을 보면 나자레 듀오 엘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자레 듀오 엘소. 이게 직역하면 나사로야 죽음 밖으로 나오라 뜻이에요. 죽음 밖으로 오라는 거예요. 즉 생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역의 이동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영역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당연히 어둠의 영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빛 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이신 예수 안으로 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나오라라는 듀라라는 그 헬라어가 부정어고 명령법으로 쓰여서 이 의미는 이 명령을 그 누구도 들었을 때 거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 때 그 부르심 안에 여러분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있게 될까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나를 택하셨나요, 주님? 그죠? 어찌 이런 나를 택하셨나요? 그 나오라는 음성이 떨어진 자는 좋건 싫건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쟁이가 있는데 얘는 원래 5마리가 똥구더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병들어. 그 서울역에서 쪽방에서 주인이 일이 터져갖고 얘네들을 방치해갖고 겨울 영하 5도 6도에 얘네 5명이 그냥 그 조그만 방에서 옹기종기 막 병이 다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갖고 걔네를 갖다가 그 죽음에서 꺼내냈거든요. 그래갖고 제니가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 완전히 신세가 완전히 변한 거죠. 지금 공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제 돌봄 안에. 그죠, 여러분? 그럼 걔가 어떻게 느낄까요? 어찌 이런 나를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죠? 처음에 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불안해 떨었어요. 막 또 내가 버려지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안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못 안았어요. 너무 얘가 긴장하고 있어서 나를 또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주 같아요. 지가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그래도 제가 안 버릴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만 또 그림자같이 따라다녀요. 그림자. 지금 그림자예요, 걔가. 제가 걔를 보면서 느껴요. 야, 진짜 걔의 인생도 이 택함 가운데 있구나. 택함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택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죽음 가운데 버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감사하니까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졸졸졸졸.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어찌 이런 나를 택하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강아지들 보면 저는 이게 강아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강아지들이 한 60만 마리가 버려져요. 네? 그러니까 키우다가 자신들이 관심 없고 이게 자신 똥 싸고 오줌 나고 이게 치우기 싫고 막 이제 유익이 안 되니까 처음에 귀여웠잖아. 새끼 때 귀여우니까 데려다가 이제 키우다가 이 귀찮고 힘드니까 저 휴가지 가갖고 다 버리는 휴가지 놓고 그냥 떠나는. 걔네가 막 주인 따라서 막 고속도로 달리는 영상들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막 차에 치고 죽고 하는데 한 50만 마리, 60만 마리가 버려져요, 1년에. 그리고 개공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철창 같은데 그 발이 다 여기 철창에 파여 있어요, 애들이. 네? 거기서 새끼만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새끼들을 갖다가 떼어내서 또 이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보내져갖고 엄청 돈을 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정말. 그럼 거기서 그것만 있다 죽어가요, 걔네들. 또 그런 강아지들이 지금도 강아지 공장이 엄청 많죠. 그것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엄혜원 선생님 따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강아지 구출하는. 그죠? 네? 얘기 들으면 정말로 참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구출당한 강아지는 잘 치료받고 보호받고 해서 또 좋은 데로 입양을 가요. 그럼 그 강아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찌 내가 이렇게 붓을 받아서, 그죠? 이 좋은 곳으로 내가 보내줬나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않는 가망 없는 인생들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불안에 떨 거예요. 내가 오늘도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날 끊어내신다?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음성을 떨어뜨리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죠? 나와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 강아지들이 그 당시에 그 죽어가고 막 병들어가고 거기서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 겁에 쩔어서 우리가 구출해 주려고 갔는데도 이게 뭐지? 다들 도망하고 막 난리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 죽음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근데 구출하니까 지금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걔네들이 안 나오고 싶었어도 안 돼요. 제가 가서 구출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구출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출하신다? 그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감사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사먹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학교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라는 음성을 통해 그들을 꺼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마른 뼈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넣어졌는데 난 필요 없어요. 안 살아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른 뼈는 신체예요. 그냥 뼈예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 좋던 싫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명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식이 뭔지를. 주님께 44절에 뭐래요? 풀어놓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라. 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이제 사라진 자유함이, 감사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역사가 있게 됐어요? 성령은 44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설명하시죠. 44절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수건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20장 7절에도 한번 쓰이는데 20장 7절 보면은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파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이 수건의 이 단어가 또 쓰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부활이 바로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말씀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 자신을 잡아가는 대신 제자들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18장 12절에 보면 결박당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 결박당하다와 오늘 본문의 44절에 동이다, 수건으로 묶어있는 이 동이다가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예수께서 좀 동이어지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풀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묶임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서 풀리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나사로 사건 전체를 통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가 풀어지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 그림들 하나하나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 안에 자유케 되고 그 주님의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양이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는 그 빛이 비추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들의 실존을 더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